할렐루야. 우리 10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은 10장 전능왕 오셔서 옛날 통일 찬송 34장입니다. 함께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시절 저희가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계속 강의가 계속됩니다.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0월 6일 43장 1절에서 13절은 구약 1121쪽에 있습니다. 1121쪽 우리 함께 펴셔서 43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데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옷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메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하고 다 남유다도 이제 다 멸망했죠. 멸망하고 잡혀갈 왕족들과 그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남아 있는 그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유대인들 이제 리더 중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총독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이죠.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뭐 철원군 정도 되는 그 비무장지대 정도 되는 개성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총독부를 차려서 백성을 다스리겠는데 그 왕족의 남유다 왕족의 후손이고 그 군부 세력을 가지고 있던 한 지도자 이렇게 암살합니다. 그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이제 41장 1절에 보면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너다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 10명이 자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또 그 군벌들이 여기에 또 반발해서 전쟁을 벌여서 그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왕의 딸들 그리고 남아 있는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이제 생명이 위험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자기들이 벌린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바벨론과 이집트는 이 적국가 같은 이 적대 세력입니다. 바벨론은 북쪽과 동쪽에 지금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애굽은 그 스웨즈 운하, 지금은 스웨즈 운하지만 그 서쪽으로 해서 원래 그 이집트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 오늘 내용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한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42장의 사실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이 고난과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세월을 이겨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걸 이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왜 애굽 땅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을 세상이 그 적대 세력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받아서 이루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떠났던 땅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광야의 40년 기간에도 하나님의 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신앙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항상 도돌이표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련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를 해도 가마솥에 고기를 건져 먹을 수 있고 뭐 풍성한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는 그 땅이 그립다. 지금 만나만 먹고 이게 뭐냐,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역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는데,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교육을 받았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잠시 눈에 보이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수천 년 전에 탈출했던 노예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닥치면, 예를 들어서 파산했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뭔가 큰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하면은 그냥 신앙을 더 열심히 기도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더 열심히 기도 생활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전후 사방 봐도 인간적으로 이 탈출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여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텐데 그냥 도망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못하나 옛날로 돌아갈래. 이게 딱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금 태도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이 예레미야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지나니까 여기에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그 원하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근데 이 오늘 표현해 보면 그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세상적으로 더 유리해. 그래서 나는 과거의 합리적인 세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갈래.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에 1편에 읽겠습니다.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일이 다 행동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회를 했는데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지금 헌금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자가 좀 있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선교 헌금이 이렇게 적립이 된 거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지만 이 선교 헌금 온 것은 유지하지 아니하고 쌓아놓지 아니하고 다 그 해에 다 소진해서 다 도와주기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하나 원주민 마을에 세우기로 우리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금액만 내년으로 2월에서 어쨌든 원칙을 올해와 내년 이렇게 해서 다 해마다 다 예산을 선교헌금은 나눠서 쓰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유혹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교회도 어려운데 비축해 놓으면 위험할 때 의지할 수가 있겠거니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갔어요. 보면은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결과는 행동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예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안전할까요? 그들은 안전을 찾아서 칼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학살과 포로가 되기 싫어서 또는 전쟁이 나면은 막 굶어 죽고 질병이 막 전염병이 돌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서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간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그 예언이 나왔어요. 18절에 이 42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는 볼 수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옛날에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에 왜 들어가냐? 그 세상이 보여주는 안전함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전 장치와 이런 데 의지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세상의 비난을 받고 하니까 교회를 싹 피해가고 불가근 불가원 더 멀리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돼지가 삼킨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또 먹고 또 다시 청소를 해주면 저도 어릴 때 돼지 우리를 쳤는데 청소를 쫙 해주면 거기서 막 또 똥을 싸고 거기 또 뒹굴어요. 자기가 싼 그 오물에 또 뒹굴고 온몸을 더럽히고 씻어줘도 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를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영적인 교훈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신 말씀은
큰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그들이 피해 있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이죠.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의 신들의 신당을 다 불사르고 거기도 폐허로 만들고 거기로 도망가 있는 유대 백성들이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아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회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남아 있는 자만이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뻗치실 때 쓰임을 받고 더 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대열에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낙오 없이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몰락하고 추락해서 의지할 때 없을 때 그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분석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란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귀한 일을 행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쫓아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구원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치유받고 구원받은 그 여인처럼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그분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분을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우리는 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분이 회복돼서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시든지 낙선이 되시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또 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미국도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주님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좋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대통령직을 맡고 있사오니 코로나부터 아버지 치유받게 해주시옵시고 빨리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 세계의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회개한 많은 인간과 많은 역사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악관부터 이 리아이밸리 이 지역과 우리 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또 살아야 우리 지역사회 할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주여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부족한 종까지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모두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고난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에 이런저런 길들이 다 안전하고 그걸
등을 돌려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길임을 깨달아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리아이벨리아닌 교회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